오늘은 2020년 코로나 환란 가운데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현장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인데요.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함께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되 즐거워하며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장소가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배자의 마음, 자세,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이 비대면 시대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장에 나와서 추수감사 예배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현장에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 환경을 하나님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환란, 코로나 시대, 코로나 상황, 사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이거는 환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코로나 환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있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저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떠올라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매일 밤 8시 다니엘 기도회에 그 수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놀랍고 기이하고 신기하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어느 젊은 집사님의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을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가정에서 추수감사 트리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가정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제목들을 각자 나누는데 자기는 아마도 이 예배를 할 때에 어떤 감사 제목을 나눌까 하고 몇 가지를 꼽아둔 게 있었는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만 생각지도 못한 감사가 그냥 막 계속 터져 나오는데 그 밤에 가족들이 너무나 가슴이 감동되고 설레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감사가 넘쳤다 하는 이런 젊은 집사님의 그 인스타그램을 읽고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또 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순회하면서 선교하시는 어느 한 선교사님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환란 시대에 우리가 민족을 넘어서 종족을 넘어서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땅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는 자들이 남녀노소 정말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14개어로 번역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SNS로 퍼져나가고 이런 기사를 읽고 정말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예수를 알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운동, 온라인 감사운동에 기도운동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코로나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지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기도를 일제히 이 지구촌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분 선교사님의 그 영성이 대단하다 하는 감동을 또 받았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이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말미암아서 이 보건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위기, 종교적인 위기, 그야말로 총체적 지구촌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국가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 10만 명을 넘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일일 확진자가 15만 명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데, 정말 아무리 대단한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의료 체계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한계를 넘으면 의료 시스템이 망가지고 인간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시편 50편 14절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이 감염병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지구촌 인류에게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여라. 그러면 내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가 환난 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면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추수하여 거두어 들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결과물 때문에 혹은 어떤 소유 때문에 어떤 이룬 목표 때문에 감사하라는 이런 감사가 아니고 본질적인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가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감사의 시가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위에 뛰어나신 이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의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믿으십니까? 이게 본질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잠언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알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줄 모른다면 인간으로서의 지식의 근본이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감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모든 감사의 근본인 것입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존재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감사의 출발, 감사하는 삶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시작될 때, 그때 감사의 삶이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시작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시편 50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시편 50편의 시인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의 시는 오늘 시편 50편 외에도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다 아삽의 시입니다. 12개의 아삽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70여 편이 다윗의 시고, 그 다음에 해만이라는 사람, 모세, 그리고 또 무명의 시가 한 50편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삽은 다윗 시대에 말하자면 워십 리더였습니다. 말하자면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영적으로 매우 아주 예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예배의 문제,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제사에 있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참된 예배를 갈구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럴 때 그가 오늘 이 시편 50편을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삽이 고발하고 있는 그 당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아삽의 말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9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말은 내 재물로 인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재물이 소든 염소든 양이든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든 두 마리든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예배 형식에 대해서, 내 재물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씀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을 통해서 정말 그 간증들을 통해서 감사로 드리는 기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저녁마다 감동하면서 느낍니다. 사람들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삽은 이렇게 예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궁전의 성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예배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전 성문을 감사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궁전 뜰에 찬송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 기자는 그 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의 성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성문을 통과했으면 더 깊숙한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뜰 내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배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궁전의 성문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의 성문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뜰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붙이지 않습니다.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성문에 들어가고, 믿습니까?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송으로 그 뜰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성경은 오직 이 두 가지뿐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전 성문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성문에서부터 제지를 받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교회 중직자라고 해서,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대를 부르는 성가대원이라고 해서, 모태신앙으로 해서, 열심히 많다고 해서,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뜰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뜰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아삽은 그 시대의 예배 인도자로서 그 시대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 맞이하는 2020년 추수감사절,
한 주간 준비하면서 이 예배에 나오면서 그리고 이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어떤 예배의 형식을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제물을 얼마나 드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근본 문제, 본질은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여러분은 감사의 마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예배 준비는 감사의 준비예요. 믿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준비돼서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운전하고 올 때, 걸어서 올 때, 그때부터 찬양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삽이 왜 그렇게 예배자가 갖춰야 하는 감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에서, 아무리 예배의식이 좋고, 아무리 훌륭한 음악이 있고 찬양이 있고 멋지고 훌륭한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이 감사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감사헌금 많이 가져오셨습니까? 추수감사헌금을 많이 가져오셨나요? 그런데 그 헌금에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 이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그 헌금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헌금에도 감사의 마음이 없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헌금함 옆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부자가 큰 헌금하는 것도 보셨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렙돈은 헬라 돈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1달러도 안 됩니다. 1달러에 한 3분의 1쯤 될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녀의 가진 것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자는 큰 헌금을 하였지만은 자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마음으로 넣었습니다. 부자의 헌금에는 감사의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의 마음에는 정말 가진 것 전부를 드려도 감사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는 이 과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감사를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늘 감사하게 살았는데 질문을 딱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사탄은 이것을 아주 교모하게 이용해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에게 은근히 불만스러운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그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예배 방해 전략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예배자들이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하러 나갈 때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아내와 남편이 서로 화를 내고 말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런 사소한 행동인데 그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래서 그런 채로 예배당에 나오고 그런 채로 찬송을 드리고 그런 채로 기도를 드리고 그런 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날 사탄의 전략은 완전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그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가 행하신 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그분의 사랑 묵상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샘솟듯이 나와서 충만하게 넘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기에 기적이 있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의 예배 인도자인 아삽은 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감사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어에는 자바우 토다 이런 발음을 합니다. 토다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이고요. 본래 이 자바흐라는 말은 희생제물을 나타내는 이런 동사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를 직역을 하면 감사함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이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건지,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제물을 희생 제물 삼아서 드리는 외형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소나 양이 아니라 감사, 이 감사함을 희생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는 얘기예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기억하시나요?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전제를 분명하게 해두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며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
사람이 존재한다면 사람에게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목적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사람 불안할 것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예배 인도자로 살았던 이 아삽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높이는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행위의 온전함이고 그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들 모두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여정을 성경에서 잘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주하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1620년 신대륙 프리모스 항에 도착한 청교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지옥 같은 죽음의 겨울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경작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3년 차에 가서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프리머스 플랜테이션에 가면은 우리나라 민속촌처럼 그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집, 방 한 칸, 부엌 한 칸, 그야말로 아주 심플한 이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들이 지었던 그 교회에 그들은 이런 현판을 붙였다고 합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는 현판입니다. 이제는 이 전통을, 아브라함의 전통, 청교도들의 그 전통을 이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선물하십니다. 23절 다시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믿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의 간증자가 될 것이고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의 유력한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D.L. 무디 부흥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무디의 후원자가 되고 무디 교회 회계 집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아내와 그리고 아들 하나, 딸 넷,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 가정에 어느 날부터 풍파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4살 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성홍열이라는 질병으로 4살 때 아이가 죽습니다. 그게 1870년입니다. 그 다음 해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스태포드의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시리에 찼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영국으로 여행하기 위해서, 근데 마침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이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참 저참 해서 머리도 식힐 겸 마음도 정리할 겸 해서 여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자기 아내와 4딸을 배를 태워서 대성을 건너서 영국으로 보내놓고 자기는 일을 정리하고 뒤따라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4딸을 실은 이 배가 도중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큰 사고를 만납니다. 다른 배와 충돌을 해요. 배가 깨져서 이 아이들이 탄 배가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전보를 받게 돼요. 내 딸이 사망했고 아내만 겨우 구조되었다는 전보를 받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간증자들을 통해서 간증을 듣는 거, 또 우리가 삶의 가운데서 경험하는 거, 이 풍파가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연달아서 풍파가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테포드가 부랴부랴 짐을 꾸려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대서양을 지나는데 그 아내와 딸이 물속에 빠져버린 그 사고 난 그 바다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가던 많은 유족들도 있었습니다. 절망적으로 슬퍼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스테포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절망적인 슬픔 가운데 통곡하며 기도를 드리다가 점점 감사의 기도로, 찬양의 기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한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에 꽉 들어찹니다. 그때 지은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413장에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